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한 구절이 23절입니다. 저희가 읽은 22절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요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 더 앞선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 더 우선적인 사역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중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또 앞서며 그리고 우선적인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은 마태복음의 앞과 뒤를 감싼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획은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선명했으며 너무나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이 계획을 따라 움직이셨고 사셨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자를 삼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따라 사셨고 그리고 움직이셨으며 모든 발걸음을 이 계획에 맞춰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제자를 삼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9절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이들을 제자로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제자로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안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움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뱃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우직함도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신실함, 능력, 충성스러움, 우직함, 이런 가능성을 아마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같은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그들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우직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같은 언급이 하나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제자로 불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였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을 제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신실함이나 능력이나 충성스러움이나 우직함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고, 어떤 가능성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 편에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의지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들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제자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제자들의 행복도 아니었고, 그들의 복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거나 그리고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장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 편에서 그리 호감이 가는 약속도 아니었고, 그리 매력적인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약속했고, 복음을 약속했고, 그리고 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8장에 이 약속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제자들의 구원과 제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약속도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약속했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약속했고, 복음을 약속했고, 그리고 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로운 부르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버려둔 것은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리고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더불어서 가족을 뒤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갈 때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이고 떠나는 것이며 소중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요, 12절부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4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기서 13절에 나와 있는 떠나라는 말에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아마 무엇인가 묵상하시고 무엇인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있는 그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때부터는 가버나움에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나사렛 가족들 있는 그 고향에서 함께 사셨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부터는 그곳에서 쭉 계속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족이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부모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떠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익숙한 고향을 떠난 이유는 바로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부와 그리고 성령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부와 성령을 떠나 이 땅의 누추함과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플러에서 성교학 공부를 할 때 아주 쉔크라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정결하고 인격이 높은 분이었고 학적으로도 너무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서 성교학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Jesus the Missionary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셔너리가 뭡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업의 제목은 선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수업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통찰력을 주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제목이 Jesus A 미셔너리가 아니고 Jesus the 미셔너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 일반 선교사인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선교사의 원형인 예수님, 선교사의 모델인 예수님, 제자도의 원형인 예수님, 제자도의 모델인 예수님이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부와 성령을 떠나고 다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아니더라도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부와 그리고 성령에게서 떠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었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비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비전을 품고 계셨으며 그의 인생은 모든 발걸음이 이 비전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